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A summary of the whole of the Christian life라고 정의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몸을 바치는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단어를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로마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교리와 삶을 나누는 분수령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 설명한 다음에 11장 마지막에서 감격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구원의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는 그러한 당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1절은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sacrifice인데 한글 성경들을 쭉 보면 개역 한글만 제사라고 하였고 개역 개정을 비롯해서 모든 한글 성경은 다 제물로 번역했습니다. 제물이 맞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 제사 제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죽은 짐승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데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사도 있었고 화목 제사도 있었고 번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반드시 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너희 몸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명하는 제물은 그런데 구약의 제물과 다른 것이죠. 구약의 제물은 죽은 시체로 피를 흘리고 죽은 그 시체로 제단에 올려졌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로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값으로 샀다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 몸을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기서도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금이나 은처럼 썩어질 것으로 우리를 사시지 않았고 가장 귀한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어려운 말로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제물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지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와 평화와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제물이 될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희생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때에 거기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먼저 제물이 될 때에 평화와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후에 전익원 목사님의 인도로 우리 큐티 학교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영어 알파벳으로 4개의 P가 있어야 된다. 알파벳 P.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practical, personal, possible, 그리고 progressive였습니다. practical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 방법과 내용이 다 practical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possible이라는 것은 내가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progressive라는 것은 작은 일부터 가까운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personal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라는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 임시로 강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가 다 끝난 뒤에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교회 목사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신장 하나 정도는 기증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기 제가 가벼운 오리털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힘껏 불어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리털이 날아가다가 내려앉는 그 사람이 자신의 신장을 목사님께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오리털을 손에 들고서 입으로 세차게 힘차게 불었습니다. 오리털은 공중으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교인들은 전부 다 그 오리털이 누구에게로 떨어질 것인가 전부 고개를 들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리털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어떤 장로님의 얼굴 향해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순간 그 장로님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오리털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리털은 다시 공중으로 솟아 올라갔습니다. 공중에 빙글빙글 맴돌던 그 오리털은 다시 몇 자리 건너 있었던 권사님 얼굴 향해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이 깜짝 놀란 모습이 되었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크게 외쳤습니다. 아멘, 아멘. 오리털은 다시 공중으로 솟아 올라갔습니다. 그날 교회는 모처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신은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P가 있다 그랬는데 P 네 가지 중에 또 프로그레시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프로그레시브죠. 실천은 가까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점차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헌신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참석하고 계신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에 몸으로 참석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나아가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통역팀으로 미디어팀으로 대표기도로 헌금위원으로 예배 후에 친교를 돕고 헌신의 표시로 헌금을 하고 내가 다 참석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그게 헌신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 장년들은 청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헌신에 있어서도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헌신의 출발점은 주일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육적 예배라 하지 않고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한 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의 플라톤 철학에서 그렇게 말했죠. 육신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 육신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소마는 세마다 그랬습니다. 소마는 몸이고 세마는 감옥이 무덤입니다. 육체는 무덤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 가운데 갇혀 있으며 육체로부터 탈출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영육 이혼론을 배격합니다. 그 이혼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육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좋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성육신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육 이혼론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영혼만 중요하고 우리가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몸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성속 이혼론도 비성경적입니다. 신앙생활과 내가 세상 속에서의 삶을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죄짓다가 내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된다.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더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거룩한 일주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악행을 일삼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보상 심리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세로 일주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기를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인 예배라는 구절에서 그 영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뉴마토스입니다. 뉴마라는 스피릿에서 나오는 영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영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여기 영적은 로기코스, 로고스에서 나왔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 있고 또 reason이라는 이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예배를 reasonable service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로기코스는 영어로 직역하면 로지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영적인 예배니라. 그것이 로기코스 번역 직역을 하면 그것이 마땅한 예배다. 논리적인 귀결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는 너희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는 헌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 제물이 되라는 말씀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시는 시점에서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그 죽음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거기서부터 많은 생명들이 솟아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서 땅속에 들어가서 썩으면 자신이 죽을 때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열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은 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는 맺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가지가 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심판과 저주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하나님이 친히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표어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열매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열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입술의 열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미의 제사,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의의 열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죄에서 떠나 의로워지는 그 삶의 열매를 맺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2절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되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한 알의 밀이 되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고 여러분이 헌신을 바쳐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산 제사로 바쳐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